혹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주님이 전도하실 때, 또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항상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동안 그들은 인격이 다듬어졌고 믿음은 더욱더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은혜와 사랑, 믿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았던 자였고, 주님이 어딜 가든지 늘 함께 가까이 했던 가장 믿음스러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 너도 언젠가는 너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올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런 예언을 하시니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지금 내가 신앙을 버리면 그것 때문에 단숨에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신앙이 무너지고 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캄캄한 인생길을 만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길어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의 믿음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여 교역자들과 또한 목자, 목녀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 기타 훈련을 받으면서 열심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예수를 닮아가려는 노력이나 새로워지려는 열정도 식어지고 그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이 그렇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음 가운데 붙들지 못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어느 영역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한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개척하여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게 되셨고 생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와 함께 정말 열심을 내었고,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났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후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행사에도 적극적이시고 열심을 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또 장로님에도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되시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그 장로님의 그 전에 있었던 그 집사님 때의 열심들, 그 열정들이 식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성도들을 주동하여서 목사님에게 모략하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저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떠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으로 살다가 뒤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칫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흔들 때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긴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뿌리를 옮기면 나무가 죽듯이 신앙도 이곳저곳 옮기다 보면 신앙이 죽고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정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하며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하여 채를 치듯이 사탄이 쭉정이 신자를 무너뜨려서 채를 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며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낮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수많은 다른 변명과 이유로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공동체가 없이 나 혼자 붙어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사탄은 가만히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시험하여 넘어뜨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탄의 전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며 바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인 가족 공동체에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의심이라는 것을 심어 넣어줘서 그 가정이 무너뜨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상하나니.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유혹할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가왔다가 한순간에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이 주어질 줄 알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은 후회하며 극단의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믿는 자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우리의 부귀, 명예, 즐거움을 주는 척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기도를 중단하고 말씀 읽고 깨닫기를 중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 읽기를, 기도하기를,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짚어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싸울 때마다 이길 만큼 뛰어남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인식하면 사탄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알면 우리는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맞서야 할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충만히 채워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를 깨어서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사탄의 정체를 분별하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탄이 강명한 천사처럼 속임수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섭게 달려드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지, 그 정체를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서 사탄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3년 작전 기도 가운데 있는데, 이 3년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균형을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믿음의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자의 믿음이 또 언제 떨어지느냐?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신하고 말씀을 무시할 때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가는데 옥에 갈 각오도 하고 죽을 각오도 저는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남다른 각오를 베드로는 큰 소리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감동하며 옳거니 역시 나의 수제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은 그의 각오를 들으시고 칭찬하기보다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3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인간적인 각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장담은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각오와 결심을 내세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몇 시간 후에 바로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또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됨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이 오래될수록 나는 죽고 예수만 자랑되어져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신앙이 한순간에 우리도 언제 베드로처럼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도 자신의 계력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가 사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자신의 신앙을 가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데, 내가 금식과 철야를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자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랑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웬만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라고 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위험하니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 말씀하시면 기도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제 오전 말씀에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말씀처럼 성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배를 통한 말씀에 힘쓰시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진행하는 그 훈련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또 주중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여서 영적 가족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 모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너질지 모르니 조심하라 하시면 우리는 조심하고, 영적 힘이 부족하다 하시면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서게 되어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 말씀의 강단에서 우리 교회 영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역자들이 동일한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년의 작전 기도 가운데 대흥교회 먼저 오셨던 분이거나 뒤늦게 오신 모든 분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경험을 뒤로 한 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힘 빼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해 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에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19편 105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넌 넘어질 것이니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돌보라는 말은 다시 일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가 사명의 자리를 붙들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명의 자리를 붙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수치스러워 세상으로 떠났지만 믿음이 떨어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수치스러워 주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적 없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죄의 자리로 다시 떨어졌을 때 그 수치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 경고의 사인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다시 세상으로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불일듯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짓고 수치 속에 세상으로 갔으나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섰고 그의 식어진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다시 찬란히 빛나게 되었고 두려움과 수치를 벗어나 열정을 불태우며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그는 거듭나며 태어났습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지. 나도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섬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어도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식어진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순수함이 불듯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정상적 예배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온라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속에 갇혀서 온라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뭔가 내 가슴 속에 예전처럼 불듯이 그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나의 식어진 가슴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주님의 그 첫사랑, 하나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일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 지금 믿음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그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더더욱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계속해서 많은 모임들 소그룹들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비전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많은 소그룹들을 이끄시면서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력과 그 정신을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대형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양 내 갈급함,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